주일 3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음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이르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들어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 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에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 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3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정권 교체기입니다. 다윗 왕으로부터 솔로몬에게로 왕위가 건너가게 되었는데 상황이 좀 어수선합니다. 편안하게 왕권을 이어받은 게 아니고 그 쿠데타 모의가 있었고요. 그걸 잠재웠고요. 거기다가 선왕이신 다윗 왕도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시기에 다들 긴장하고 있잖아요. 긴장할 때는 참 잘 처신해야 되는데 본문의 말씀은 두 부류의 어리석은 사람의 몰락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요, 이 다윗 왕과의 개국공신이에요. 다윗이 왕이 있게 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몰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또 한 부류인 시므이는 다윗 왕과는 원수입니다.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근데 용서받았는데 결국 그 용서해 준 것이 그 무의미할 정도로 잘못해서 몰락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과 요압 장군은 개국공신이죠. 아비아달 가문은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치던 다윗이 노베 갔습니다.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도움을 청했는데 도와줬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사울이 알게 돼서 나중에 와가지고 전부 다 죽입니다. 딱 하나 겨우 살아난 게 아비아달이거든요. 도망쳐서 다윗한테 가니까 이제 거두어 드렸어요. 나하고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그래서 거기 같이 있으면서 제사장 가문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잘 설명을 해주는데 그걸 이제 에봇을 통해서 하는데 뭐 그거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고요. 이 시간에는 그 에봇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끔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큰 공헌을 한 사람이죠. 요압 장군은 언제나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복 장군이었습니다.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왕이 원하시면 뭐든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요즘 그 사건 보시지만 입을 열면 곤란한 사람이 생기잖아요. 요압이 입을 열면 다윗은 온전치 않아요. 아무튼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인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복 중에 신복입니다. 그러던 그들이 몰락을 합니다. 아도니아 푸테탈의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결국 왕권 찬탈이 무산이 되니까 몰락을 하게 되는데요. 아비아달은 고향 아나돗으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 여호와의 제사장직을 박탈당하게 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그 이전에 엘리 제사장, 왕권 이전에 엘리 제사장 가문이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 직무를 못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흘러서 아비아달 때에 와가지고는 성취가 돼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해요. 하나님 말씀 안 떨어집니다. 정말 깊이 회개하고 잘못을 했다면 깊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은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하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고 죄송한 표현하면 제가 쓰는 표현이 만만하게 생각하고 대략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결국 하나님의 그 예언의 메시지가 역사 속에 이루어지잖아요. 자, 이제 고향 아나돗으로 추방을 당하게 됐고요. 이 이야기를 들은 요압은 야 이거 큰일 났다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단불을 잡습니다. 제단불을 잡으면 살려주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죄 없는 사람의 경우는 살려주는 거고 죄가 있는 사람은 제단불을 잡더라도 그 사람은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근데 요압은 죄를 지었어요. 이제 거기 있는 소식이 들리니까 이제 장군을 보내는 거죠.
거기서 끌어내서 죽이라고 하는데 나는 여기서 죽을 거라고 그러면 살 줄 알고. 그래서 이 참 재단을 잡고 있는 사람 죽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왕한테 다시 오니까 그러면 거기서 그냥 죽이라고 해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좀 너무한 처사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이게 잘 정리됐다고 얘기하시니까 어쨌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비아달과 요압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정말 목숨 걸고 충성했고요. 험난한 세월을 보냈는데 충분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충분히 권세도 받았고요. 물질로도 보답받았고요. 사회적 지위로도 보답을 받았고요. 충분히 보상을 받았는데 왜 몰락을 했을까? 그건 자신에 대한 엄격함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제가 잘 쓴 표현대로 유리그릇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다뤄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유지가 되는 건데 자신에 대한 엄격함을 잃어버리게 돼서 결국 몰락을 당하게 됐습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이제는 선생님이라고 해야죠. 연배가 그렇게 됐으니까. 그분의 자서전엔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내 목소리는 내 것이 아니다. 신의 것이다. 신의 목소리라는, 신의 소리라고 하는 소리를 데뷔 때부터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목소리 내 것이 아니고 신의 것이다. 이제 그런 자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신이 주신 목소리가 잠시 머물다 가는 작은 간이역 같은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를 해서 아직까지도 여전히 활발하게 잡음 없이 활동할 수 있는 세계적인 소프라노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오래된 책인데 참 좋은 책이에요. 이종선 작가님이신데 따뜻한 카리스마라고 하는, 지금 다른 책은 다 버려도 그 책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걸 소개를 했어요. 참 잘 썼어요. 그러면서 이걸 인용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크든 작든 재능이 있는데 그것을 부족하지 않게끔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크고 작은 재능을 넘치지 않게 자신을 엄격히 다스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멋진 글을 남겨놨습니다. 고생도 많이 했지만 충분한 보상을 받고 누렸는데 만족하지 않고 아비아달과 요압은 더 찬란한 권세를 원했던 것 같아요. 휘황찬란한 조명을 받기 원했던 것 같아요. 그 나이에. 그 나이에 그렇게 다들 소망하시는데 그게 성공하는 분은 제가 못 봤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건 욕심이에요. 이건 욕심이에요. 저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가면 되는 건데 그거 아니고 내가 좀 더 이거 욕심이거든요. 안 됩니다. 다윗 왕이 70세쯤 이제 돌아가신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두 분의 연령도 대략 이 정도거든요. 그 어간에 있잖아요. 뭐 6070 그 정도겠죠. 그럼 그 시대에서는 보통 50대 가시니까 제법 연배가 있잖아요. 그 정도 연배면은, 그런데 우리로 얘기하면 노년 인생이에요. 노년 인생 설계를 잘못했어요. 사고를 잘못 가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있는데 하나님 봐주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 어기면 안 됩니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니까. 그러니까 오늘의 시점에서 보면은 노년학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이 시기는요, 지금까지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기여하는 삶이에요. 어떻게 하든 밝은
세상을 만드는데 내가 지금까지 받은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기여하겠다. 이게 이 시대의 코드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코드인데, 두고두고 이 가정사역자들, 뭐 심리학자들, 뭐 정신분석학자들 두고두고 해도 이 시기는 이런 시기다라는 게 공통적인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했는데, 그만큼 보상받았으면 이제 밝게 기여를 하면 되실 텐데, 그렇게 노욕을 부리시니까 결국은 뭐 자기만 망합니까? 다 망하죠. 다 망하잖아요. 이렇게 어렵게 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의 끝은 항상 몰락입니다. 주변을 봐도, 온갖 서적을 봐도, 인생 경험담을 들어봐도 욕심의 끝은 항상 몰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욕심으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 주신 소명, 하나님의 말씀, 그거 붙들고 가야 끝까지 잘 갈 수 있지. 그래서 이 두 분의 몰락한 분을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흐름을 따라 살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성공적인 인생의 흐름이 있어요. 저는 세 가지로 요약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거는 안 뜨네. 뜬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공적인 인생의 흐름. 첫째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어떻게든 하나님 원하시는 걸 이루어내요.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순종이 쉬워요. 불순종은 어렵고 순종이 쉬워요. 실수한 적도 있지만 어쨌든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이루어내려고 애를 씁니다. 다니엘이 그랬고요. 그럼 하나님이 잘 인도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은 세상에서 통할 수 있게 인도하세요. 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을 하고, 통할 수 있는 실력을 구비를 하고, 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끔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니까 두 번째 단계에서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한 시점에서 크게 기여를 하게 하십니다. 이 얘기는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하세요. 이 사람이 눈에 띄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밑에 줄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 스포트라이트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가까워질 수 있게끔 다윗이 그런 영광이 오리라 생각했냐고요. 다니엘이 총리를 목표로 할 수 있었겠냐고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내일의 내 생명을 보장을 못해요. 근데 오늘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요. 근데 나중 가서 결정적인 시점에 가서 딱 보니까 훈련이 된 거야. 그때 통할 수 있는 훈련이 된 거야. 나는 그냥 순종한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 필요하니까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들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믿음을 지키고. 자,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어떻게 되냐? 같이 읽겠습니다. 한순간 각광을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로 돌아가서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내가 스포트라이트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데 한순간 팡 튀게 해주세요. 써주셔. 됐어. 그러면 성공했어. 성공했다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을 하나님께 인도했잖아요.
믿음이 깊어지게 했잖아요.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줬잖아요. 예수를 믿게 해줬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그럼 성공했지. 뭘 더 바라고. 그럼 다시 성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가면 되는 거지. 그러면 성공적으로 끝나요. 다니엘이 그렇게 되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되잖아요. 지도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안 했잖아요. 그냥 어떻게 하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이뤄내려다 보니까 지도자가 됐고 각광을 받게 됐고 그리고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그런 단계인데 자, 이 양반들 다윗을 따라서 잘했는데 스포트라이트 같이 받았죠. 이제 마지막에 못 돌아온 거예요. 마지막에 못 돌아왔어. 그 다음부터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내 스포트라이트 받는 게 더 중요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 사단이 일어나고 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냅시다. 그래서 그 중간에 하나님 필요하시면 그 부분을 돋보이게 하실 거예요.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 나는 그냥 성실하게 가면 되고 이게 얼마나 멋져요. 이게 성공적인 인생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분은 이걸 놓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분의 몰락을 보면서 이 흐름을 절대 놓치지 말자. 절대 놓치지 말자. 그걸 이제 깨달아야 되겠고요. 시므이는 막 다윗 도망가는 다윗한테 험한 소리 한 사람이죠.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충동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입을 단속을 못해요. 막 온갖 저주를 퍼부었잖아요. 근데 이제 다윗이 복권을 하게 되니까 또 빌었어요. 그래서 용서를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 사람은 베냐민 사람인데 아마 다윗 왕은 여건이 이 사람을 좀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유언으로 남겼잖아요. 이 사람 처리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솔로몬도 쉽게 못 건드렸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므엘을 부릅니다. 예루살렘에 집 짓고 여기서 지내라. 기드론 시내는 건너가지 마라.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면 베냐민 지파가 살아요. 지금 정권 초에 쿠데타가 있었는데 이게 베냐민 지파로 가서 베냐민 그 호전적인 지파가 붙어가지고 또 반란이 일어나면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예민해요, 지금. 그러니까 기드론 시내 건너가지 말고 여기 살면 내 목숨 보장해 주마 했으면 그대로 해야죠. 근데 3년 지나니까 이게 좀 느슨해져 가지고 두 종이 도망을 갔는데 가드라는 곳에 가 있다고 소문이 들리니까 가드로 갑니다. 그러니까 기드론 시내는 직접적으로 안 건넜어요. 거기는 안 건넜어. 근데 주 요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건데 갔다 왔어요. 전형적인 I am okay, you are okay. 나 좋으면 당신도 좋은 거 아니냐? 내가 이렇게 했으면 당신만 어긴 거 아니지 않느냐? 전형적인 그 케이스인데 그게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이제 이 일을 알게 되고 알 수밖에 없죠. 그리고 브나야를 보내서 시므이를 죽이고 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솔로몬에게 왕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해서 그냥 견고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긴 순종이 필요하고 긴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담아내려면 긴 순종과 긴 노력이 필요해요. 자꾸 이걸 잊어먹고 왜 응답 안 하시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리해야 되는 악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솔로몬이 이걸 즐겼겠어요? 해야만 하니까 하는 거죠. 단호하게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면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바르실레의 아들들처럼 착하고 좋은 사람들은 칭찬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칭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통치가 먹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니까 이게 심의 처리하는데도 3년이 걸렸어요. 심의 처리하는데 왕권 절대 군주인데 긴 인내, 긴 순종, 긴 노력. 결국 이거를 처리하고 나니까 자기들이 귀책 사유가 그 사람들한테 생긴 거잖아요. 솔로몬한테 생기는 게 아니고 귀책 사유가 그렇게 생기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왕이 공정하게 행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하여지더라. 오늘 말씀은 그렇게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끝이 몰락이 돼서는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아비아달은 하나님 제사장이잖아요. 요압도 하나님과 함께 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끝이 몰락이에요. 몰락의 결과지를 받았어요. 정신이 반짝 번쩍 드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그런 결과지를 받으면 안 됩니다. 욕심은 벗어버리고 성공적인 인생의 흐름, 하나님이 성경이 얘기하신 그 흐름을 놓치지 말고 그 흐름을 따라가야 될 것이고, 예, 우리 성도님들 이 또 영상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 흐름을 잘 좀 따라가시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곧 중요한 대목의 스포트라이트를 딱 받으시게 되기를, 제가 잘 안 하는 표현이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팍 한번 튀었으면 좋겠어요. 야, 하나님 믿는 저 사람 멋있다. 그렇게 인생이 좀 그렇게 한번 팍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심교회 성도들, 또 이 영상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 그리고 다시 돌아오세요. 성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면 결과지는 몰락이 아닙니다. 대를 이어가는 축복이에요. 대를 이어가는 풍성함이에요. 이 두 부류의 몰락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좋은 결과지를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생을 살아놓고도 몰락의 결과지를 받은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주님,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주옵소서. 욕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힘써서 주님의 뜻을 따라 나갈 때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정말 큰 빛이 임하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다시 성실한 주님의 사람으로 돌아와서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멋진 결과지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리해야 될 악이 정리되는 데 3년 걸렸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고 긴 순종이 필요하고 긴 노력이 필요합니다. 절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서 마침내 결실을 거두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시작합니다.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나쁜 질병으로부터도 보호하시며 복된 결실을 거두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머리 숙인 자녀들과 자녀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심 재단과 대한민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